오늘은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지경을 넓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동체에 약간의 지적장애 때문에 아주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먹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면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간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매들만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마음속으로만 좋아했으면 괜찮았는데 자매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 가족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며칠 전 광화문역을 나와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 형제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해서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자신도 반가워하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일주일 내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 청년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일찍 와서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인 것처럼 자매를 만나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자매는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야기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할 테니 용서해다오라고 사과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이런 일로 담당 교육자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니 자매에게는 정말 미안했고 또한 매우 창피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 형제를 향한 분노의 감정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혼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엄하게 경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다짜고짜 잘못했습니다를 연거푸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잘못했다고 하니 물어보아도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를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몰랐을 텐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형제의 마음이 저를 혼란케 합니다. 저는 그 형제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저 친구의 마음을 고쳐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꾸짖으며 가르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재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형제의 괘씸한 행동 때문에 재판관이 되어 혼내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새가족 자매에게 미안했던 마음과 창피했던 마음을 재판관이 되어서 정의롭게 해결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재판관이 되고자 했던 다짐이
사라집니다. 막상 그 형제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저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순간 그 형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끔하게 꾸짖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재판관보다는 그의 마음을 고쳐주고 위로해주는 의사의 마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자매가 너의 이상형이니?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보았더니 잇몸을 만개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좋았어? 그런데 누구누구야, 그렇게 지하철역에서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나타나면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어. 나는 내가 그런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원치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청년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본 것입니다. 최대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지하철역에서 기다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안아주고 잠깐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곧이어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처음 먹었던 분노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 형제를 향한 먹먹함만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형제의 삶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제 한편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상황이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 시선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재판관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의 시선입니다. 재판관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판단하며 또 비판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공감이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상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있는 상황이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시선을 갖고 살아갑니까? 재판관의 시선으로 그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헤아리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의사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이제 막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친 뒤 길을 걷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최고의 기피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세리에게 시선을 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리는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동족을 착취하는 민족의 반역자요 반유대주의자라고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선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인 정세였습니다. 이 정세에는 인두세와 또는 토지세와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세 이외에 관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길을 통과할 때 내는 통과세, 그리고 마차를 끌고 갈 때 내는 마차세, 또는 마차에 바퀴가 여러 개 달려 있을 때 내는 바퀴세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를 잡을 때에 물고기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세가 사람들을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세에는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가지고 세관에 도착하면 상인은 오늘 세금을 얼마만 내면 되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리의 마음대로 세금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가 상자의 개수를 세어보고 자루에 여기저기를 찔러보면서 오늘 통과세는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봉왕에게 내는 세금을 벌고 이외에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세금을 거두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인들은 불만이 많고 억울해도 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사꾼들은 모든 이러한 세리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세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는 도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세관 앞에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바라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살아가는 세간의 자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그늘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내면에 켜켜이 쌓인 다양한 감정의 장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로 얼룩진 레위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병든 자임을 알아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재판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살아온 인생길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시기 위해서 의사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의사의 시선으로 레위의 삶을 바라본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 지역에 오래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레위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세관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이리저리 오가는 가운데에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 발치에서나마 조금이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앞에 오셔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야, 우리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과 자신의 안목으로 레위를 바라본 이후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세관의 직원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하였을 겁니다. 내가 몇 시간만 자리를 비울 테니 이곳 잘 지키고 있어다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이면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몇 시간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간절히 그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관을 떠나올 때의 상황과 전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세관에 앉아 지냈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레위는 이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전과는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결단합니다. 레위는 이제 동료 세리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분을 만나서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발견했어. 그분과 함께 지난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나도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레위가 말합니다. 그분이 너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그분이 깊이 들어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레위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초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레위의 친구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제 레위 한 사람의 세계 속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레위의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레위 한 사람만의 세계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예수님은 재판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이 세리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세관 앞에서 세리, 레위를 바라본 것과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행동을 책망할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께서 죄인들의 잔치에 참여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품행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민족의 배신자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발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사람들과 더불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신 것을 재판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예수님이 세리 레위와 그의 친구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재판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재판관의 시선으로 다가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책망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이 보기에 많이 어긋났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사의 시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병을 고쳐야 하듯이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 아픔의 치유를 위해 함께 살아가며 함께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의사의 시선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의사의 시선이 있어야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힐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의사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상처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사의 시선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의사의 시선을 갖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지경을 넓히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사역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세리를 만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향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시선을 갖고 바라보셨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의사의 시선을 갖고 삭개오를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사의 시선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니 그의 아픔이 담겨진 삶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노라. 내가 오늘 너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겠노라. 내가 오늘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아픔과 함께 하겠노라. 내가 오늘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끌어안고 살고 있는 그 아픔을 위해서, 그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노라 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뭇 사람이 있습니다. 이 뭇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립니다. 이 뭇 사람들은 지금 재판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리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선 말고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풉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잃어버린 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재판관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되며 바로 그 자리가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히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의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사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원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갖고 있어야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판관의 시선이 아니라 의사의 시선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의사의 시선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의사의 시선이 있어야 그 사람의 세계가 이해됩니다. 의사의 시선이 있어야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의사의 시선이 있어야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에 따라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며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재판관의 시선이 아닌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며 지경을 넓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